인터넷이나 또 이 신문 또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전해 듣는 뉴스들을 보게 되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인간이 이렇게까지 악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러면서 자신은 피해자의 변호사가 된 것 마냥 가해자를 향해서 끊임없이 정죄하고 또 비난의 소리를 쏟아냅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 한쪽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넌? 이라는 물음이죠. 그럼 넌 어떤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물음에 저는 아낌없이 대답합니다. 저기 TV에 나오는 저 사람하고는 급이 다릅니다. 나는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서슴없이 대답하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또 시간이 흐른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니 역시 나도 저와 별 다름이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듣는 그러한 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낫다. 나는 적어도 저 사람하고는 급이 다른 사람이야. 꽤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이 왜 이렇게 인간을 향해서 그 아픈 부분, 어떻게 보면 듣기 싫은 이 부분을 그렇게 계속해서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죄의 심각한 문제,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러므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할 분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와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 율법은 정죄의 기능이 있는데 사람을 끊임없이 정죄하죠. 우리의 죄의 비참함을 드러내 보이죠.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를 바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예전 번역에는 몽학선생이라는 표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죄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어원적인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죄라고 하는 것은 표적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것이 죄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사는 거, 이렇게 표적에서 벗어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원적인 의미의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겁니다. 범죄한 인간의 특징은 언제나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그 바벨탑 사건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인간은 과학의 발달을 이루었고 의학적인 발달을 이루어서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과거에 누릴 수 없는 편안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가능성을 바라보며 인간들은 자, 신이 없어도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는 천국을 이룰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된 것이죠. 이 자체가 벌써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게 죄일까요? 이 자체로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난 먹고 마심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성도를 섬기는 것 너무나도 귀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 없이 봉사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행하는 그 모든 것, 그 자체가 바로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딱 두 가지로 분류하면 이렇습니다.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마라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지 마라고 했는데 하는 것이 죄요. 무엇을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 것도 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으니 죄라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냐, 그런 반론을 펴니다. 여러분, 죄악된 인간들은 항상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문제를 자신에게서, 자신 안에서 찾으려 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내게 보내신 그 여자 하와, 누가 말했습니까? 아담이 말했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언제나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대적하는 말을 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죄를 만드신 분도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성경이 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만 제가 몇 구절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욥기서 34장 10절에도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아무도 유혹해서 그로 하여금 죄 가운데 빠지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시험을 하시죠. 근데 그 시험의 의미가 다릅니다. 성도들에게 때로는 성도들을 훈련시키고자,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누리게 하고자 그렇게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테스트죠. 그 하나님의 자녀, 당신의 백성들이 그렇게도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들을 그들에게 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 마귀처럼 인간에게 유혹을 해서 죄를 짓게 함으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이르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과 또한 사람 안에 비록 죄로 말미암아 망가져 버리긴 했으나 역시 그 안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바로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죄값을 물으시는 바로 진노를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리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데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것도 다스리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여전히 지금 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죄를 만드시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죄를 허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뭘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지금 선악과를 따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나무를 쳐다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습니다. 따먹고 싶은 마음이 강렬하게 욕망이 올라오는 거죠. 손을 들어서 따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강한 책망의 어조로 하와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네가 죽는다.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하와가 범하려고 하는 죄를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말리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느 날 크게 큰 소리로 거짓말하면 큰일 난다. 막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면 우리가 두려워서도 죄를 못 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어때요? 죄를 한번 지니까 아무런 하나님의 반응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또 한 번 짓게 되고 거기에 또 반응이 없으니까 또 짓게 돼요. 그러면서 성경은 어떻게 돼요? 인간들이 죄를 짓기에 담대하게 죄를 짓는다.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당장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실 수도 있겠으나 왜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맹종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지적인 부분과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과 우리의 의지적인 부분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분을 따라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두 가지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자, 분명히 아담에게도 두 가지의 길을 주셨어요. 동산 중앙에 지금 선악과가 있다.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저 선악과만은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두 가지 길을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을 순종해서 따먹지 않고 갔다면 아마 아담과 하와는 영생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가도 말씀하시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쪽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쪽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사탄이 와서 교묘하게 하와를 깼으니까 사람이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넘어갔겠죠. 성경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범죄하기 이전의 인간은 하나님이 완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온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특별히 인간을 만드시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것은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에게는 이것이 없습니다. 이제. 그러나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능력도 있겠죠. 이 두 가지 능력 안에 자유의지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뭘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온 인격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어떻게 해요?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걸 택하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택했다. 그러므로 죄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바로 인간 자신에게 온 것이고 그리고 사탄으로부터 오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만드신 분이 아니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허용하신다 하셨습니다. 왜 그럼 하나님께서 죄를 허용하실까요? 첫 번째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셨다 했잖아요. 그러나 전제가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완벽하게 만들어진 존재라 할지라도 창조주이신 하나님 곁에 그분 안에 의지해 있지 않으면, 그분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 완전함의 의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완벽하게 만드셨지만 의존적인 존재를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 의존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 붙어져 있어요. 연합되어져 있어야 되고 그분과 교제함 가운데 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에서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언제든지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지는 그런 존재라. 바로 너는 그런 존재다. 내가 너를 완벽하게 만들었지만 너는 하나님, 나 창조주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야. 그것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이 범죄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값대로 심판하셨다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의미가 없고 우리는 모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죄값대로 사망이라고 하는 저주 가운데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인간의 역사에서 바로 죄의 시작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타락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자, 여러분, 이 문장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이 문장을 잘못 이해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뱀을 지으셨는데 간교하게 지으셨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뱀을 간교하게 지으셨으니까
뱀은 어쩔 수 없이 간교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뱀을 만드신 하나님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반론을 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이 간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는 간교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지혜롭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뱀을 간교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뱀을 지혜롭게 만드신 거죠. 실제적으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10장 16절에 너희는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뱀이 지혜롭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뱀을 지혜롭게 만드신 겁니다. 번역에서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롭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그 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사용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절 계속 보십시오. 1절 중반절에 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문장 보면서도 자,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뱀이 아담에게 갔을 수 있는데 하필은 왜 여자에게 갔을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과 그리고 상황을 고려해서 성경학자들이 주석을 내어놓았습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 왜 하필이면 사탄이 아담에게 가지 않고 하와에게 여자에게 갔을까? 그것은 바로 하와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은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오류 그것을 이용했다는 것이죠. 창세기 여러분 2장 16절에서 18절 사이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원어적인 표현을 보게 되면 그 아담에게 얘기를 하시죠. 내가 이것을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고 나서 18절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이제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은 당사자는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그러니까 아담이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하와가 나중에 창조되어지고 하와를 만나서 이 사실을 아마 알렸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면 전달할 때 잘못 전달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개연성이 있는 거죠. 아담이 하와에게 잘못 전달했거나 제대로 전달했어도 하와가 잘못 알아들었거나. 그러니까 사탄은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 하와에게 바로 가서 그에게 바로 유혹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이 다가와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자고 할 때 여러분 그 사람과 손을 잡고 할 마음이 쉽게 일어납니까? 그렇게 않죠. 또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 어떤 일을 하자고 할 때 우리는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사탄은 그걸 이용한 거죠.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이것을 하자고 했을 때 사람의 마음은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얼마나 그를 사랑했으면 이 표현을 했을까요? 최고의 로맨스 고백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고 서로 신뢰하는 사이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이것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하와에게 먼저 간 겁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아담을 서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잘못된 정보를 주게 되면 결국 아담도 넘어오게 될 것이라는 철저한 계획을 세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기 위한 정면으로 깨트리기 위한 사단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아주 동등한 존재로 만들어진 사람들이죠.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영적인 질서의 차원에서 그 역할의 차이에서 하나님은 남자를 아담을 그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어요. 근데 이것을 정면으로 깨트린 거죠. 하와에게 먼저 얘기하고 하와가 거꾸로 가서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 영적인 질서가 깨어지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를 정면으로 깨트려 버리는 그러한 계획이었기 때문에 결국 사탄은 아담에게 가지 않았고 하와에게 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어쨌든 이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을 한번 다시 살펴보십시오. 자, 창세기 3장 1절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뱀의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 자, 분명히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 열매를 다 먹어라. 오직 선악과만 제외하고 편한 대로 네가 임의대로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뒤집어서 반문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있는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마치 옹졸한 하나님의 권위와 선하심을 불신하게끔 만들어요. 자, 사단이 알았던 거죠. 뭘 알았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옆에 붙어 있으면 그 능력을 발휘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이간질을 한 거죠. 하나님 마치 옹졸한 하나님처럼 다 만들어 놓고 약 올리려고 먹지 말라 하더냐, 모든 나무를. 그런 식으로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는 역할을 하게 됐다. 근데 여러분, 하와의 대답을 보십시오. 2절 보게 되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바로 하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었다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바로 한 장 앞에 있는 그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이 말씀과 비교해 보십시오. 무엇이 잘못됐는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란 말을 표현했습니까? 오직 먹지 말라라는 표현만 하셨죠. 임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말을 갖다 붙인 겁니다. 두 번째, 자, 선악과를 따 먹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얘기하셨는데 하와의 대답은 뭡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죽을 수도 있고 재수가 좋으면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완전히 깎아내리는 엉뚱한 대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강교한 사탄은 얼씨구나, 이제 됐다. 정면으로 이제 치고 들어옵니다. 자, 3장 4절에 보게 되면, 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뭐 하겠다고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선악과를 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이것을 정면으로 뒤집어서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바로 인간이 스스로가 결국 그 죄의 결과를 맛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 스스로가 경험하게 된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입어 정말 창조되어진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 연합되어져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의존되어져 있어요. 그럴 때 그 완전함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바로 죄가 들어옴으로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부분이죠. 더 이상 나의 주인을 못 알아본 겁니다. 더 이상 나의 창조주가 누구며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이제는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렸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분리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오게 되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이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 죽음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지는 것을 말하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된 사람들은 다시 예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변화된 육체와 영혼이 결합이 되어져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져서 신자의 영혼은 주님 품에 가게 되고, 그리고 불신자들은 음부에 가게 되죠. 그리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몸과 영혼이 분리될 때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고 의식적인 상태로 계속 존재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맞은 성도들은 바로 부활하기 전까지 천사와 같은 상태가 된다. 그래서 비록 몸은 없지만 생각하고 느끼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불신자의 영혼은 바로 음부에서 부활할 때까지 고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다시 부활하게 되죠. 바로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자, 세 번째, 하나님과 분리된 3단계는 바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죠. 진짜 지옥의 고통이 있는 것은 거기가 뜨겁기 때문에, 거기가 어떤 육신적인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은혜로부터 분리되고 단절되어진 것을 보여주죠. 이 세상에 살 때는 하나님의 자녀이든 그렇지 않은 믿지 않은 불신자이건 간에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를 다 누리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햇빛과 공기 또 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일반적인 은혜를 누리게 되고, 또 결혼과 가족 제도를 통해서 자손들을 번성하게 되고, 또 노동을 통해서 생존을 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받게 되죠. 그렇지만 지옥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가 단절되어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로 인해서 얻어진 결과들은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인간과의 관계 단절이죠.
여러분,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을 때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그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 그들의 사랑이 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이 자신이 죄를 범해놓고 자기가 잘못해서 그 죄를 범했다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얘기했으면 어땠을까? 근데 범죄한 인간의 마음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인간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됐죠. 그래서 정말 사랑했던 그 가족이 결국 서로 증오하게 되고 서로 죄를 전가하게 되는 그러한 관계로 전락하게 되어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죄의 결과 세 번째는 바로 인간은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위임을 받았어요.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만물들을 우리가 대리해서 그들을 다스리도록, 통치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죄가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하루 종일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해도 하루 세끼 배불리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저주받은 땅으로 전락하게 되어졌다. 인간의 통치를 받아야 될 동물들이 인간을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하게 되고 다른 피조물들이 끊임없이 인간을 향해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가 미친 영향입니다. 죄의 결과로 인간이 감당해야 될 그러한 결과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 자신에게도 그 죄의 결과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특별히 하나님을 닮은 지성, 정, 의, 그죠? 지성적인 부분,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 우리의 의지적인 부분. 이 하나님을 닮은 인격체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바로 죄가 들어옴으로 이것이 오염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죠.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이제 죄가 들어옴으로 오염이 되어져 버리니까 그 지식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러한 지식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그렇게 바뀌어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은 어떻습니까? 진정한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왔죠. 그분에게 지음받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존재들로 우리가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오염되어져서 이것이 왜곡되어지고 그러므로 동성애와 같은 잘못된 사랑으로 변질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부분은 어떻습니까?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다 있었어요.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어떤 능력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능력만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는 항상 그것을 따라가는 거죠. 이렇듯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의 인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완전히 오염되어져서 깨어짐으로 분리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그 죄의 심각한 가운데 죄가 미치는 그 치명적인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거기에 관심도 없습니다.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그 병을 고치려면 어떨까요? 그 병에 지금 내가 지금 걸려있는 이 병, 어떤 병이 있는지, 어떻게 지금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듣기 싫지만, 알고 싶지 않지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도대체 치료법이 무엇인지, 그래야 그 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자기가 그 죄의 치명적인 병에 걸린 환자라는 사실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치료할 방법도 관심이 없는 거죠. 우리의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오직 그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분이라는 분이 우리가 아는데, 우리가 거기에 죄에 대한 문제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결국 예수님에게도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범죄한,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마땅할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래부터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은 아니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원래 죄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야 될 존재고 저주받아야 될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또한 우리의 공로가 되어지고 우리의 교만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당부하신 말씀이 바로 너희가 애굽의 종 되었을 때 그때를 기억해라.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너희들이 구원을 얻었는지를 기억을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택하심을 받고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확신 가운데 살지만 동시에 나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 나는 원래 멸망받아야 할 마땅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된 존재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되어진 존재라고. 그분 앞에 더 가까이 가야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도의 온전한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죄의 유혹에 빠져서 마치 멸망할 자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꼭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늘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또한 그분 안에 거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그리고 기쁨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